변함없이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의 하반기를 맞는 첫 주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죠. 이 날을 지키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아울러 남은 한 해 동안 또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또 감사하는 시간을 함께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연말에 있는 추수감사절과는 절기의 의미와 그 성격이 다른 점이 좀 있는 것이죠. 연말에 있는 추수감사절은요, 말 그대로 결산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하나 헤아리며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면, 맥주감사절은 1년 중에 딱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결산하는 절기라기보다는 중간 정산하는 절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간 정산하는 절기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살아온 반년에 대해서는 결산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또 다른 반년에 대해서는 연초에 세워진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고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 안에는 감사의 마음과 동시에 기대의 마음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주실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중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이 감사절도 굉장히 의미가 깊고요. 아직 여전히 살아갈 날을 갖고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는 오히려 더 의미가 깊은 절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주신 것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주실 것에 대해서도 미리 기대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의미 있는 절기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중에 특별히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꼭 그 부분을 읽으면 눈물이 나고 또 감격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마다 은혜 받는 포인트가 좀 다를 수 있어서 감동받는 이야기도 다르겠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는 성경의 감동적인 이야기라면 아마도 집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탕자의 이야기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는 재산을 탕진하고요, 실패자가 되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놀랍게도 아버지가 영접해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얼싸안고 눈물 흘리는 그 장면이 참 감동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감동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방탕했던 아들이 어쨌든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다시 찾아왔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그를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참 귀한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기쁘게 받으신 정도가 아니고 달려가 그의 껴안고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말하였죠.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들이고 내가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되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감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이 그 앞에 선결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이 말이죠, 자발적으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아들은 아버지가 옛날처럼 자신을 환영해 줄 것이라고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죠. 자신이 부끄러워질 만큼 기쁘게 반겨줄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단지 아버지 밑에서 다른 종들처럼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러했던 탕자의 생각은 진심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일부러 겸손한 척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진짜 아버지가 나를 다시 받아줄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받아주기는커녕 쫓겨남을 당하면 어쩔까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죠? 아버지는 그가 돌아온 것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 봤지? 네가 내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너 앞으로 잘해. 야단치지도 않았습니다. 내색도 안 하고 기억도 하지 않았죠. 바로 여기에서 그 아들은 더 강렬한 감동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고, 그 앞에서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아온 것은 얼마나 잘한 결정이었는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던 그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토록 아버지 속을 썩이고 아버지 대산 탕진했으면서도 무슨 염치로 다시 아버지를 찾으려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었을까? 게다가 이제는 떳떳한 성공한 모습도 아니었죠. 성경에 따르면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이나 주워 먹으며 끼니를 채워야 했던 그 비참한 모습을 하고 어떻게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나쁜 짓을 하고 가출한 게 아니고 단지 성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도 성공하기 전까지는 고향을 다시 찾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요즘은 교통이 발달해서 고향의 개념이 다 사라지고 고향을 떠나 있다는 의미도 다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란 듯이 잘 되고 성공해서 내가 우리 집을 갈 거야 라는 생각, 이런 생각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혹시 무슨 대단한 성공은 아니더라도 명절날 고향을 기쁜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의 삶이 부끄럽지만은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완전한 실패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찾아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들이 그 창피함과 자존심 무너짐을 무릅쓰고 어떻게 이렇게 다시 아버지를 찾아올 수 있었나? 그 힘과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요, 그 아들은 어렴풋이나마 한 가지 사실을 그래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나를 다시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었던 것이죠. 비록 그 기대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아버지의 마음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은 못 되었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그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단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 찾아왔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아직도 가끔 주변에 있기도 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어릴수록 말이죠, 가출한 후에 금방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많은 경우요, 의외로 부모가 자기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생각으로 인해 집에 못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부모와 헤어졌던 어린아이가 수십 년 후에 다시 부모와 재회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헤어졌나 그 스토리를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집에서 부모님이 소중히 여기는 어떤 물건을 깨뜨렸단 말이죠. 그런데 어린 마음에 야단 맞을 것이 너무나 무섭고 자기를 용서해 줄 것 같지 않아서 집을 나왔다는 겁니다. 무서운 마음에. 그리고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다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어 수십 년을 홀로 살았다는 거죠. 그 어린아이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부모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 발생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많은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탕자의 이야기와 같은 감동적인 스토리가 펼쳐지려면 적어도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것이다. 아버지는 나의 허물을 덮어줄 것이야. 내가 돌아갔을 때 나를 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는 나를 보고 기뻐할 거야. 이런 확신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 행위를 할 때 얼만큼의 확신을 갖고 그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시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일 오전 약속된 시간이 되어 주회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입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될 어떤 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해야 될 어떤 시점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나요? 혹시 확신도 없고 용기도 없어서 망설이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예배인가요? 나는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아버지 속을 썩인 것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나를 기뻐하실 거다.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까지 혹시 할 수 없더라도 한 발 양보해서 그저 끼니나 때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작은 기대를 갖고 아버지를 찾아왔던 탕자처럼 말이죠. 그저 힘겹고 어렵사리 힘없는 기도생활, 예배생활하며 그저 작은 동정이나 바라는 불쌍한 사람처럼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갖고서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지금도 주저하고 지금도 꺼려하며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혹시 하나님은 나를 절대 받아주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집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스스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혼자만의 힘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우리 마음속에 세워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당당하게 찾아갈 수 있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언제나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반년을 살아오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한 반년을 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허물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를 반드시 붙잡아 세워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치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관대하십니다. 너무 긍휼이 많으시고 너무나 인자하시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탕자가 말이죠, 그 자비로운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탕자의 아버지 같은 그런 아버지를 둔 우리도 역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년 살아온 거 전부 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나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싸주신 것에 대해서,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막아주신 것에 대해서, 금지하도록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서, 옳은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길잡이가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한 은혜의 손길이 남은 반년 동안에도 내 삶을 지켜줄 것을 기대하며
또한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바로 이 사실을 늘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만나죠. 때로는 믿음을 벗어나고 싶은 가출 충동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때로는 아버지 속을 썩일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탕자와 아버지가 다시 만나게 되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다시 이루어지고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십니다.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절대로 하나님을 그 곁을 떠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떠났더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특별히 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할렐루야. 성경의 선포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저자는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몇 가지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시편 저자가 증거하고 있는 이 몇 가지 증거들을 우리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를 반겨주실 만큼 충분히 은혜롭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기 있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찾고 부르는 음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항상 귀 기울여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영상을 보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는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아는 것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믿는다고 고백한 게 아니라 안다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처음에 기도의 행위를 시작할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라는 작은 믿음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죠.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됐던 사람들은 이제는 기도하면 들으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이제는 믿는 게 아니라 아는 사실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것보다 아는 게 훨씬 더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믿지만 말고 많은 체험과 많은 능력의 경험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그의 긍휼하심을 명확히 알게 되는 삶의 체험이 넘쳐나는 남은 반년 되고 여러분 여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골방에서조차도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싶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즐거이 받아주신다는데 왜 가까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알려주는 오늘과 같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용기를 내게 만들어주니까요. 바로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게 될 때 어떤 신앙의 변화가 오는지 아십니까?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결단이 이루어졌죠? 평생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라는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지 않습니까? 마치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탕자의 발걸음과도 같은 것을 멈추고 다시 아버지를 찾는 행위가 기도의 행위가 아닐까요? 그런데 시편 저자가 어떤 확신을 말했죠? 하나님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그가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는 것이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넓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가고 싶은 겁니다. 만나고 싶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폐회성이 이렇게 은혜로운 줄 몰랐죠? 여러분, 이 말씀, 이 내용 속에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눈을 가지고 나를 항상 바라보신다는 거죠. 지금도 말입니다.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 눈은 감시의 눈도 아니고 멸시의 눈도 아니고 사랑의 눈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자한 귀를 가지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그 귀는 사람의 허물을 찾고자 하는 귀도 아니고 비난하려는 귀도 아닙니다. 인자한 귀인 것입니다. 듣고자 하시는 마음을 갖춘 귀인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어두움에 길을 걸어갈 때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기도의 신음소리도 다 듣고 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찬양의 결론이 뭡니까?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될 때 나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그 의로우심과 긍휼하심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탕자의 그리고 아버지의 감격스러운 만남과 같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게 되어서 그래서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이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6절 말씀처럼 순진한 나 같은 사람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순진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면 내가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고통하며 패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우리는 다 연약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요, 이런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을 참아주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과는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죠. 이 세상은 그리고 순진한 자들을 보호해 주나요?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순진한 자의 순진함을 어리석음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순진한 자를 속여 먹거나 착취하는 일도 서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단 말입니다. 내가 어리석다는 건 너무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약하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셔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이 우리의 인생의 증거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또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많을 때는 그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늘 곁에 계심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삶의 어려움들이 하나둘 벗겨지고 살만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로 어려운 때 은혜를 받기가 쉽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는 일이 사실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감동적인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죠. 많이 알려진 것이지만 은혜가 되기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이르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인생의 발자국을 돌아보는 중에 자신이 기쁘고 좋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자신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말 고통스럽고 외로움에 처해 있었을 때는 오히려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나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홀로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볼멘 소리로 말했죠. 예수님은 늘 내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서 정말 내가 필요할 때 왜 나를 외면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얘야,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그때 발자국이 하나뿐인 이유는 힘들어하는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은 나를 버립니다. 나를 외면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죠.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화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가만히 보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도 역시 외롭고 힘들 때가 돼서야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두리번거렸던 것 같죠. 모든 일이 즐겁고 형통할 때는 곁에 함께 가는 사람들의 발자국의 모습을 보며 그 속에 분명히 섞여 있었을 예수님의 발자국은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 사실에 감동하며 살지도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좀 더 발전시켜 상상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말이죠, 평소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그 발자국들 속에서 늘 나와 같이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선명한 발자국을 인생 중에 수시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는 분명히요, 예수님의 발자국이 어떤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자기가 어려울 때 발자국 하나 남았을 때 왜 예수님 안 계셨냐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도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즐겁고 평안할 때도 물론이지만 시편 저자가 6절에서 느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 낮은 곳에 처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만이 내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부족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또 하나의 증거,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시편 저자가 말하는 결박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졌던 죄의 결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리석었던 과거의 그런 잘못의 결박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힘있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던 두려움의 이 결박일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은 결박을
풀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거룩한 성도로 아름다운 성화의 길을 우리가 걸으며 나아갈 때 필연적으로 우리를 붙잡고자 하라고 하는, 결박하려고 하는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세상의 흐름에 동조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결박하게 만드는 일도 발생하게 되죠. 우리를 결박하는 깨끗하지 못한 입술을 우리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기도 하고, 우리를 결박하는 은혜롭지 못한 생활의 모습을 내가 내려놓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런 묶여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하나씩 풀어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 묶여있는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쨌든 탕자처럼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려는 작은 노력과 열심을 지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찾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품고 그 일을 조금이라도 연약한 중에 시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이런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실을요, 여러분 가슴판에 변치 않은 진리로 받아들이셔서 그렇게 될 때 고난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눈도 달라질 것이고, 어려움 중에서도 언제나 믿음으로 말하는 변화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늘 어려운 중에 하나님 만나고 회복되고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게 모호했습니다. 불행으로 인생이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아버지가 다시 나를 받아줄 거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탕자는 그래도 조그만 그 믿음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는 아버지가 나를 기쁨으로 받아주리라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고, 그리고 장래의 그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후대하실 겁니다. 세심하게 여러분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실 것을 알았으니 이제 평안함을 누릴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적인 표현인데요, 함께 8절 합독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의로우심과 긍휼 많으심을 이만큼 잘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의 입술로 방금 고백한 말씀이 지난 반년간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의 결산이 되길 바라고, 또한 이 말씀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남은 반년을 향한 기대와 소망의 선포가 되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맥주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로 예배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항상 은혜로운 결산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선포가 앞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선포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